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으시냐? 우리 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말이냐?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하시다. 옛날 한자 쓰는 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친구다. 너의 믿음을, 네가 믿고 있는 거를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믿고 있는 거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good works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good works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뜻은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시작을 주신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방향이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경건을 추구했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무엇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붙들려고 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심하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일들,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 선택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신 내용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흘러들어와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보이고 그것이 나의 꿈으로 들어오고 비전으로 들어오고 연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다른 경우에는 그 일들이 마치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지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 뜻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내 길로 가고 내가 지금 원하는 길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삶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버렸어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good works,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고 솔로몬 성전의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삶이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삶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그러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불평과 불명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이 삶이 지옥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온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눌려지고 나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런 정말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실패 가운데서, 이 좌절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대로 부풀어져 쓰러진다라고 성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옳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심을, 힘을 주고 계심을, 아직도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정말 죽은 자같이 시체처럼 되는 일들은 드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돼요? 아니요, 저 그렇게 되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은 착한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good works,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에 대한 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말들이 한 사람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듣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는 대상자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쏟아내는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그 축복의 자녀의 삶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이런 비방의 말들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미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형제가 나와는 별개라는 그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이웃은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착한 일에 속하는 일들이 아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사회생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참고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진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웃을 저주하는 그 말이 결국 나에게도 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의 말 일들이 있을 때, 그 저주의 말들을 하고 싶을 때, 입이 근질근질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그 생각들을 흘러가게 다시 보내주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착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광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생활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교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뭔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얘기하는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자존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매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서로 돌아보죠. 서로 돌아봅니다. 저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단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지극히 너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개별화되고 완전히 그냥 구분되어져 버린 개인의 삶으로 구분되어지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결됨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이웃을 바라볼 때 나와 이웃이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만이 우리의 자존감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주파수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최고의 진동수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모든 일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한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없애주고 좀 모든 것들이 다 탄탄대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갖춰줬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던가요? 아주 연약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잖아요. 필리핀 가나안농고등학교에 가서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 이렇게 손으로 둘러도 닿을 수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폭풍이 한 번 왔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왜요? 엄청난 토양과 엄청난 자양분을 가지고 나무가 자랐어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큰 폭풍이 온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나무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박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퍼져나갔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겉으로만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속에 뿌리가 안 박혀있으니까 한 번의 태풍으로 순식간에 그 거대한 거목이 쓰러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중요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어떤 일들이 와도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평안하고 넉넉히 감사하고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와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 뿌리박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근원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이 와 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기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자율신경계, 비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비교감신경. 내가 마음대로 심장 뛰지 말한다고 안 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숨 쉬지 말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체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도, 내 머리카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그 놀라운 힘을 공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안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나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good works,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디서 새 힘이 나와요? 오직.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발치기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이것이 내 삶에서 나의 힘의 에너지를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에너지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은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때 충전하고 간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드러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찬양의 말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정도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자빠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 산다.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굿 워크스를 시작하셨고 이것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고백들을 드리고, 이 결단들을 통하여서 비방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교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삶의 마음의 태도를 취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다라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